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천천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동서남북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실 때 94년도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94년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뒤에 소개하시고, 또 자녀와 함께 오신 분은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하고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94년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잘 지내오셨고, 또한 95년도에도 주 안에서 소원 성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이날도 아마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여서 새 결심과 각오 가운데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한 해가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보니까 향방 없이 어쩜 보면 좀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달려온 듯한 모습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만일 오늘 95년을 묶어두고 95년아 오지 말라 하고 94년을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잘 살 수 있을 자신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치원 학생이 미술 시간에 도화지에 낙서를 하고 모양을 집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무엇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그것을 선생님께 다시 새 도화지를 달라고 하면 새 도화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그 새 도화지에 다시 모양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은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것이고 도화지와 같이 계속해서 무조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해 한 번 지나가면은 그 백지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94년도 도화지에 저희는 모든 작품을 다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그 작품을 심사받아야 할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94년은 다시 저희에게 오지 않습니다. 멀리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시간은 빨리 가고 신속히 간다고 욥기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은 연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기와 같이 타서 없어지고 어디에 갔는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또한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또한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년이 24시간과 같이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나이가 70년, 80년, 90년을 산다고 하여도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10년 더 살고 내가 20년 더 못 산다고 하여서 그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고만고만한 인생이고 같은 생애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은 부자나 거지나 교수나 의사나 기술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모두 똑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남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병을 고쳐주지만은 자기에게 질병이 왔을 때 자기의 시간이 다했을 때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나 또한 저희 생활 가운데서 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 저희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있죠. 그것을 24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23시간, 어떤 분에게는 26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는 아파트도 주고 또 집도 주고 그 다음에 돈도 주고 차도 주고 싶은 거 한없이 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무한히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개인에게 한없이 주고 싶은 만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또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차이가 있었지만은 각자에게 준 시간은 다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는 시간은 같은 정점이었고 같은 시간에 계산하고 결산을 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은 가장 작은 단위부터 잃게 되어집니다. 초, 분, 시, 일, 월, 해. 초가 없어지면서 분이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4년도도 언젠가인가 조금씩 가더니 벌써 12개월 지나간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면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간을 볼 때 저희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시간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와 같은 정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그 시간이 다 끝날 때 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간은 생명입니다. 94년도 한 시간이 나의 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한 일부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이 94년도와 함께 끝나고 다시 95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삶과 새 생명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은 94년도 남은 이 몇 시간 또 몇 분입니다. 이제 아까워서 모였습니다. 섭섭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해에 참 95년도를 주실 것인데 내가 잘 선용해야 될 것인데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세상은 94년도에서 세상은 술과 향락과 잠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아까운 시간을 기억하면서 95년도에 또한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아주 고귀하고 소중하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볼 때 재생산되어지고 또한 변화와 능력을 얻는 시간인 줄로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희에게 맡겨주었던 94년의 시간을 다시 찾고 계십니다. 다시 찾으시면서 다시 95년도 시간을 저희에게 새해 시간을 맡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시간을 잘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것을 활용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때가 참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헤매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계획을 세우신 그 시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할례 받으시고 때가 참에 성전에 올라오시고 30세가 되어지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그 시간도 알고 계셨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분은 자기가 죽어야 할 그때에 그 장소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3일 후에 그분은 정확하게 자기가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한 40일 후에 성천하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나서는 정확한 시간에 10일 뒤에 또한 예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선용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맡겨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고 또한 충성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또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청지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달란트를 맡긴 주인과 같이 결산하시고자 합니다. 포도원의 농장에 있는 주인과 같이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맺혔는가 보시고 많이 열렸으면 그 무화과 나무를 칭찬하시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은 찍어서 없애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께서는 94년도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하면서 혹시 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의 달란트도 남기지 못하여서 충성하지 못한 청지기는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내가 수고한 것이 이만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끼친 공로가 이만큼인데 왜 나에게 주어진 대가는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불평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내게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여서 내 무화과 나무 둥치 밑에 도끼가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많은 것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94년도에 불충성하고 또 많이 주 앞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95년도 새해를 저희에게 주시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이 3,650일로 짜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로 정하시고 지구를 한 바퀴씩 태양을 한 바퀴 돌게 하시면서 해가 바뀌면서 저희가 새 결심과 새 각오 가운데서 또한 새 결산도 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을 주시면서 나의 신앙의 성숙과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분 후면 94년은 이제 영원히 묵은 해가 되어지고 94년의 기억의 사건과 과거의 슬픔과 연단과 감사의 사건이 함께 흘러갈 것입니다. 94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95년도에 또한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또한 94년을 기꺼이 보내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을 볼 때에 저희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서문교회를 94년도에 친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95년도에 더 기이한 사역을 저희 가운데서 행하실 줄로 또한 믿는 것입니다. 95년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참 주님과 동행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연초에 말씀이 계시는 역사가 모든 성도님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속에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속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속에 누가 계셨다고 했습니까? 계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다. 언제 계셨습니까? 태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 말씀도 함께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창조자이시고 또한 계시자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속에서는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기 태초는 세계 기독교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태초입니다. 우주가 생성되어지고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진 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만드신 줄 아십니까? 무엇을 만드셨겠어요? 시간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태초에 하신 것은 시간의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또한 우주와 또한 물질과 인간을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가운데 인생을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자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필요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위하여서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에 있는 태초와 틀립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시간보다도 더 훨씬 앞선 태초입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태초, 영원입니다.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영원한 존재자가 계시는 태초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흘러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원의 태초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은 시간의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듯이 저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 나오는 태초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과 동행할 때 저희는 이 태초 속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슬픔과 고뇌 속에 묻혀 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젊은 내 육체가 늙어가는 것을 보고 아마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9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94년도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신앙을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다. 어떤 분은 94년도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태초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 심령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 나오는 태초를 경험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에서 흘러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은 세상 이전에 선재하셨고 말씀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고 요한은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적으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질서입니다. 균형이 잡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어두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이 세상은 질서가 잡혀졌습니다. 그것이 우주고 코스모스입니다. 저희가 가을 때 되면 코스모스가 핀 것을 보게 됩니다. 코스모스 모양이 어떠합니까? 둥근 부분과 함께 잎이 많이 나 있고 아주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주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던 이 세상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것을 다시 질서 있게 만드시고 붙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붙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을 만드신 말씀, 그것은 일상적인 말과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별과 하늘과 천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과 또한 물과 묻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생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물 시간인데 생물 선생님은 진화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였지만은 생물 선생님이 너희들 예수 교회 다니는 학생들 있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손을 듭니다. 진짜 그냥 다니는 학생들 말고 진짜 내가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만 손 들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손을 안 듭니다. 나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최고집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시킵니다. 야, 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느냐? 예. 어떻게 만드셨느냐? 뭐 제가 뭐 합니까? 내가 배우고 알고 믿기에는 말씀을 가지고 만드셨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했더니 황당했는지 그 생물 선생님이 그냥 앉혔습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에 있는 많은 학문들과 지식을 가졌지만은 정말 그 말씀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원리이고 질서를 잡는 것이고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도님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행동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 가정과 개인 생활 가운데서 행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물질과 공간이 생기고 또한 빛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난 94년에 1년 동안 행동하신 하나님은 저희 자신의 행위와 또한 말씀과 또한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94년을 혹시 지나오지는 아니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 속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야 할 때에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는 장소에 앉았지만은 기가 높아가지고 저 말씀이 왜 저 모양이냐 하고 혹시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 속에서 창조되어지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 가정 속에 주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가정 속에 적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 가정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시고 나의 몸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볼 때 그분은 저희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놀라우신 위엄과 권위와 또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도 사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태초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성도님의 신앙과 가정과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속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94년도에 나의 모든 염려와 혼돈과 무질서가 오늘도 이 시간도 예배하는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면서 질서가 잡혀져야 합니다. 말씀이 지금도 우주의 기초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삶을 붙잡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서 영혼의 심령 속에 치유하실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안수의 손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못 박히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과 죽음과 무덤 가운데서 나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통해서만 창조되어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치유자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또 그 말씀이 성도님의 양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5년도에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비추어주는 그와 같은 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94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 2분 후면 95년도가 저에게 성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섭섭하지 않습니다. 94년도 이제 주 앞에서 못난 것도 있지만은 흘려보내겠습니다. 하지만 95년도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희들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있었던 나태와 육체적인 정욕과 나의 혈기와 이기적인 타산을 앞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새해가 되어서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깨끗이 하여서 내가 주 앞에서 성결되고 과거의 삶 속에 얼리고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새해 첫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시면서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모두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두 손을 올려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말로서 한번 손을 올려주십시오 하니까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깃전에 울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내한테 계속 선포되어질 때 1년 동안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면서 내가 주께 두 손을 듭니다. 순복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기를 가지고 나의 손을 올리려고 해보십시오. 올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영혼과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능하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보고 순종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충은 딴 것이 아니고, 저도 최근 한 5개월 정도 계속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성도의 삶들 속에서 변화가 없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속에는 많은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또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게 임할 때에, 물론 내게 임하지 아니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변화가 있고 또한 순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95년도 새벽두에 모든 성도님을 말씀의 빛 앞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때 묻은 것을 씻어내시고 새해에는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과 동행하기를 기대합니다. 95년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또한 95년을 마지막에 마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 있는 말씀과 같이 95년 성도님의 연초에, 태초가 아니고 연초에 말씀이 계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95년도에는 생명과 같은 시간을 다시 맡은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개인 신앙의 고민이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깨끗이 치유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